왜 사람들은 자손의 일을 두고 산사로 향했을까요? 옛부터 집안에 큰일이 닥치면 사람들은 먼 길을 떠났습니다. 평소에는 절에 가지 않던 사람도 이때만큼은 집신을 신고 산을 올랐습니다. 며칠씩 걸려서라도 깊은 산속 암자를 찾아갔습니다. 무슨 일이었을까요? 자손에게 이상한 일이 반복될 때였습니다. 자식이 병에 걸리는데 병원에서는 원인을 찾지 못할 때, 손자가 계속 사고를 당할 때, 대를 이을 아이가 태어나지 않을 때, 태어나도 오래 살지 못할 때, 그럴 때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운이 아니다. 의사가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고 조심한다고 피할 수 있는 사고가 아니며 노력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산사로 향했습니다. 특히 선운사 도소람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멀리 서울에서도 경상도에서도 제주도에서도. 왜 하필 이곳이었을까요? 큰일이 닥치기 전 사람들은 먼저 조상자손업보를 떠올렸습니다. 현대인들은 이것을 미신이라고 말합니다. 과학적이지 않다고, 근거 없는 두려움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조상들의 지혜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재앙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랐습니다. 재앙이란 갑작스러운 불행이 아닙니다. 번개 맞듯 찾아오는 사고가 아닙니다. 불교적으로 재앙이란 인연이 막히고 길이 끊기는 상태를 뜻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인생에는 흐름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기회가 오고 노력이 결실을 맺는 흐름. 이것을 인연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 그 흐름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도 관계가 틀어집니다. 기회가 와도 놓치게 됩니다. 왜일까요? 인연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길이 끊겼기 때문입니다. 조상들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특히 자손에게 이런 일이 반복되면 그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계의 문제라는 것을, 대대로 이어진 무언가가 막혀 있고 그것이 자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막힌 것을 뚫어달라고, 끊긴 길을 다시 이어달라고, 자손이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선운사 도소람이 자손 기도로 유명해진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도소람에는 미륵과 지장보살이 함께 계십니다. 미륵은 미래를, 지장은 과거를 보살핍니다. 자손의 문제는 과거와 미래가 모두 관련되어 있습니다. 조상으로부터 이어진 업이 자손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곳에서 기도했습니다. 조상의 업을 풀어달라고, 자손의 길을 열어달라고. 개인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가게 전체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래 앓던 아이가 건강해지고 사고가 끊이지 않던 집안이 평안해지고 대를 잇지 못하던 집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기적일까요? 우연일까요? 중요한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동안 부모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조상을 원망하던 마음이 감사로, 자손을 걱정하던 마음이 믿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마음의 변화가 실제 삶을 바꾸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겁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자손에게 문제가 있다면 조상 탓이라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조장하거나 미신을 믿으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마음과 인연을 바로 세우는 법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혼자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흐름 속에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이어받은 것이 있고 미래로 전해줄 것이 있습니다. 그 흐름이 막혀 있다면 누군가는 뚫어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일 수 있습니다. 조상을 원망하거나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이해하고 풀어주면 됩니다. 자손을 걱정하거나 집착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좋은 흐름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도소람은 1000년 동안 그 기도를 들어왔습니다. 막힌 것을 뚫고 끊긴 것을 잇고 잘못된 흐름을 바로잡는 기도.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 기도 끝까지 듣고 판단하십시오. 자손의 일이 마음에 걸린다면 지금 들으세요. 이 이야기는 그냥 넘기기엔 너무 중요합니다. 알아두면 반드시 쓰이는 기도 이야기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지금 듣는 1시간이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깊은 산, 도소람으로 함께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만나게 될지 천천히 걸어가며 이야기하겠습니다. 수천 년 동안 기도가 끊이지 않은 자리가 있습니다. 전북 고창, 선운산 깊은 곳에 선운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운사에서 다시 좁은 산길을 따라 30분쯤 오르면 도소람이라는 작은 암자가 나타납니다. 크지 않은 암자입니다.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무언가 특별한 기운이 있습니다. 처음 이곳을 찾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숨이 달라진다고. 산을 오르느라 숨이 가쁜데 도소람에 도착하는 순간 오히려 호흡이 깊어진다고 합니다. 공기가 다르고 빛이 다르고 시간이 다르게 흐르는 것 같다고 합니다. 왜 이곳일까요? 전국에 수많은 사찰과 암자가 있는데 왜 유독 도소람이 특별할까요? 우연일까요? 아니면 이유가 있을까요? 이야기는 14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백제시대 검단선사라는 스님이 이곳에 절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선운사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검단선사는 선운사 본당이 아닌 산 중턱의 바위 틈에 작은 암자를 세웠습니다. 그곳이 바로 도소람입니다. 왜 본당이 아닌 암자를 먼저 세웠을까요? 왜 접근하기 쉬운 아래가 아닌 힘들게 올라가야 하는 중턱을 선택했을까요? 검단선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특별한 자리라는 것을. 도소람의 도솔은 도솔천을 뜻합니다. 도솔천은 불교에서 말하는 하늘 중 하나입니다. 그저 하늘이 아니라 미륵보살이 머무는 하늘입니다. 미륵은 석가모니 부처님 다음으로 이 세상에 나타날 부처님입니다. 지금은 도솔천에서 때를 기다리며 중생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도소람이라는 이름은 바로 이 도솔천에서 온 것입니다. 이곳이 땅이지만 하늘과 닿아 있는 곳, 인간의 세계이지만 부처의 세계와 이어지는 곳, 그런 의미입니다. 실제로 도소람에 오르면 느껴집니다. 하늘이 가깝습니다. 아래 선운사에서는 하늘이 나무에 가려 잘 보이지 않지만 도소람에서는 하늘이 활짝 열립니다. 구름이 지나가는 것이 손에 잡힐 듯 가깝고 새들이 눈높이로 날아갑니다. 지형 자체가 특별합니다. 도소람은 바위 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거대한 바위가 병풍처럼 뒤를 감싸고 아픈 계곡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래로는 선운사 전체가 보이고 멀리는 서해 바다까지 보입니다. 풍수지리로 보면 이곳은 명당 중의 명당입니다.
산의 기운이 모이는 곳, 물의 기운이 머무는 곳, 하늘의 기운이 내려오는 곳, 세 가지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하지만 검단선사가 이곳을 선택한 이유는 풍수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상징적 의미가 더 중요했습니다. 이곳을 도솔천으로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곳에 오면 미륵을 만날 수 있게, 도솔천의 평화를 느낄 수 있게. 도솔암에는 미륵과 지장보살이 함께 모셔져 있습니다. 이것은 흔치 않은 일입니다. 대부분의 암자나 사찰은 하나의 주불만 모십니다. 하지만 도솔암은 미륵과 지장 두 분을 함께 모십니다. 왜일까요? 미륵은 미래를 상징합니다. 앞으로 올 부처, 아직 오지 않은 구원, 기다림과 희망. 지장보살은 현재를 상징합니다. 지금 고통받는 중생을 구하기 위해 지옥까지 내려가시는 분, 실천과 자비. 이 두 분이 함께 계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미래의 희망만 바라보지 말고 현재의 고통도 함께 보라는 뜻입니다. 기다리기만 하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도솔암의 기도는 다른 곳과 달랐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이곳은 개인의 소원보다 집안의 흐름을 바로잡는 기도가 많았다고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에 가서 개인적인 소원을 빕니다. 시험에 붙게 해달라, 돈을 벌게 해달라, 병을 낫게 해달라. 이것도 절실한 기도입니다. 하지만 도솔암의 기도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집안 전체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대대로 이어진 불운을 끊어주십시오. 조상의 한을 풀어주십시오. 자손들이 바른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개인이 아닌 가게 전체, 한 세대가 아닌 여러 세대를 생각하는 기도였습니다. 왜 이런 기도가 이곳에서 많았을까요? 미륵과 지장이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미륵은 먼 미래를, 지장은 깊은 과거를 보살피십니다. 두 분이 함께 계시니 과거부터 미래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기도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집안의 흐름을 바로잡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혼자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흐름 속에 있습니다. 조상으로부터 이어받은 것이 있고 자손에게 물려줄 것이 있습니다. 유전자만이 아닙니다. 습관, 가치관, 상처, 트라우마. 보이지 않는 것들이 세대를 넘어 전해집니다. 어떤 집안에는 대대로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겪은 고통을 아들도 겪고 어머니가 겪은 슬픔을 딸도 겪습니다. 우리 집안은 원래 이래라는 말로 체념하지만 사실은 누군가 그 흐름을 끊어야 합니다. 도솔암의 기도는 그것이었습니다. 흐름을 바로잡는 것, 잘못된 흐름을 끊고 새로운 흐름을 시작하는 것.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가게의 치유. 지금 당신의 삶을 보십시오. 혹시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겪었던 것과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형제나 친척 중에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운명이 아닙니다. 흐름입니다. 그리고 흐름은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이 멈추면 당신에게서 끊어집니다. 당신이 치유하면 당신의 자녀에게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도솔암은 그런 기도를 1000년 동안 들어왔습니다. 개인의 소원보다 더 깊은 기도, 한 세대의 행복보다 더 긴 안녕. 그래서 이곳의 기운이 특별합니다. 1000년 동안 쌓인 치유의 에너지가 이곳에 있습니다. 당신도 이곳에 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창 선운사를 찾아가 도솔암까지 올라가 보십시오.
힘들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하십시오. 당신 개인만이 아니라 당신의 조상과 자손 모두를 위해. 그리고 만약 직접 가지 못한다면 지금 이 순간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나에게서 잘못된 흐름이 끊어지게 하소서. 나로부터 새로운 흐름이 시작되게 하소서. 도소람은 1000년 동안 그 기도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도소람 마에불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고통을 먼저 건져 올리는 서원이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과거와 현재의 부처입니다. 이미 이 땅에 오셨고 가르침을 주셨고 열반에 드셨습니다. 우리는 그 가르침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한 분만이 아닙니다. 미륵. 이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미륵 부처님. 미래불이라고도 불립니다. 아직 이 세상에 오시지 않은 부처, 지금은 도솔천에서 때를 기다리고 계신 부처입니다. 왜 기다리실까요? 왜 지금 오시지 않는 것일까요? 전설은 이렇게 전합니다. 미륵은 56억 7천만 년 후에 이 땅에 오신다고 합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먼 미래입니다. 그때 이 세상은 완전한 정토가 되고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먼 미래를 기다리기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미륵은 도솔천에서 중생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이들을 위해, 아직 오지 않은 고통을 위해, 미래의 모든 중생을 위해. 이것이 미륵의 서원입니다. 미래를 맡은 부처의 역할입니다. 미륵은 단순히 먼 미래의 부처가 아닙니다. 미륵은 희망을 상징합니다. 아무리 지금이 어두워도 미래는 밝아질 것이라는 희망. 아무리 지금이 힘들어도 언젠가는 좋아질 것이라는 믿음. 그 희망이 미륵입니다. 미륵은 연결을 상징합니다. 과거와 미래를 잇는 다리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미륵 부처님까지 그 긴 시간 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다는 것. 우리가 지금 하는 수행이, 지금 쌓는 공덕이 미래까지 이어진다는 것. 그 연결이 미륵입니다. 무엇보다 미륵은 후손을 상징합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이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이들, 우리의 자녀, 손자, 그 너머의 후손들, 그들도 부처님의 보살핌 안에 있다는 것. 지금 우리가 잘 살면 그 복이 후손에게까지 미친다는 것. 그 후손이 미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손을 위해 미륵에게 기도했습니다. 다른 부처님도 많은데 왜 미륵이었을까요? 아미타불은 서방 정토를 주관하시고 약사열에는 병을 고쳐주시는데 왜 자손 문제는 미륵에게 갔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자손은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시간,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생명. 그것은 미륵의 영역입니다. 도소람에는 특별한 전승이 있습니다. 미륵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일을 먼저 본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태어난 사람만 볼 수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사람,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륵은 다릅니다. 아직 이 세상에 오지 않은 영혼도 보신다고 합니다. 어떤 부부가 아이를 갖지 못해 괴로워합니다. 병원에 가도 원인을 모릅니다. 몸은 건강한데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도소람에 올라갑니다. 미륵 부처님 앞에서 100일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기적이 일어나서 갑자기 임신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깊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동안 부모의 마음이 준비됩니다. 아이를 맞이할 준비가 됩니다. 처음에는 왜 우리에게는 아이가 없을까라는 원망이 있었습니다. 남들은 다 있는데 왜 우리만이라는 비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서 그 마음이 바뀝니다. 아이가 오고 싶을 때 올 것이다. 우리는 그저 준비하고 기다릴 뿐이다. 아이가 와도 좋고 오지 않아도 우리는 괜찮다. 집착에서 수용으로, 조급함에서 기다림으로 마음이 바뀝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렇게 마음이 바뀐 후에 아이가 옵니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마음이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미륵은 그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아이를, 아직 준비되지 않은 부모를, 그리고 준비될 시간을. 또 어떤 부모는 자식이 있지만 걱정입니다. 자꾸 사고를 당하고 병에 걸리고 나쁜 친구를 만납니다. 부모는 애가 탑니다. 이 아이가 잘못될까봐, 앞으로 어떻게 살까봐. 그래서 도솔함에 올라갑니다. 미륵 부처님께 무엇을 기도할까요? 우리 아이를 지켜주십시오일까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더 깊은 기도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자기 길을 찾게 해주십시오. 이 아이의 업을 닦게 해주십시오. 이 아이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 부모의 기도가 바뀌면 자식도 바뀝니다. 부모가 걱정하고 통제하려 할 때는 자식이 더 반항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믿고 놓아줄 때 자식은 스스로 성장합니다. 미륵은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미래는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기다리는 것이라고. 왜 자손 기도에 미륵불을 찾는가? 이제 이해가 됩니다. 자손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미래입니다. 아무리 계획하고 준비하고 걱정해도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독립된 생명이고 손자는 더더욱 우리 손을 벗어난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좋은 마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좋은 에너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좋은 인연을 쌓는 것입니다. 미륵께 기도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제 뜻대로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좋은 흐름을 만들어 주십시오입니다. 제 자식을 성공시켜 주십시오가 아니라 제 자식이 자기 길을 찾게 해 주십시오입니다. 미륵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지금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도솔천에서 이 땅을 보고 계시고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며 아직 오지 않은 이들을 먼저 보살피고 계십니다. 당신의 자손도 그 보살핌 안에 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았어도 이미 태어났어도 미륵은 그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할 일은 하나입니다. 좋은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원망이 아닌 감사로, 걱정이 아닌 믿음으로, 집착이 아닌 축복으로 그 마음이 미륵게 닿고 그 마음이 자손에게 전해집니다. 도솔함에 올라가 미륵 부처님을 뵙는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제 뜻대로가 아니라 좋은 흐름대로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미륵이 가르쳐 주시는 미래를 대하는 법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지장 보살님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미래를 맡은 미륵과 함께 과거를 보살피는 지장 보살이 왜 도솔함에 함께 계신지 알아보겠습니다. 당신의 미래가 당신의 자손이 좋은 흐름 속에 있기를 기원합니다. 한 명이 짊어진 업이 대를 건너 흐를 때가 있습니다.
미륵이 미래를 맡았다면 지장보살은 과거를 맡았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가장 깊은 고통을 맡았습니다. 지장보살의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흔히 저승사자 곁에 계신 분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것은 일부일 뿐입니다. 지장보살의 서원은 이렇습니다. 지옥이 비지 않으면 성불하지 않겠다. 무슨 뜻일까요? 보살은 깨달음을 얻으면 부처가 됩니다. 하지만 지장보살은 그것을 미루셨습니다. 왜일까요? 지옥에 아직 중생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고통받는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다 건져낼 때까지 지장보살은 성불하지 않고 지옥에 머물겠다고 서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상징입니다. 실제 지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깊은 고통, 가장 어두운 곳, 가장 구원받기 어려운 상태, 그곳까지 내려가서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 지장보살의 서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관세음보살은 이 세상에서 중생을 구하시고 지장보살은 저승에서 중생을 구하신다고. 하지만 그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지장보살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모든 고통에 함께 하십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업을 벌로 생각합니다. 전생에 나쁜 짓을 해서 이번 생에 벌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교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업은 벌이 아닙니다. 업은 인과입니다. 원인과 결과입니다. 어떤 행동을 하면 그 행동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에너지로 남습니다. 그 에너지가 다시 결과를 만듭니다. 좋은 행동은 좋은 결과를, 나쁜 행동은 나쁜 결과를 만듭니다. 이것이 업입니다. 그런데 이 업이 개인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자손에게 전해집니다. 이것을 대물림되는 업이라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겪은 트라우마는 자식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의 불안은 자식의 불안이 되고 부모의 분노는 자식의 분노가 됩니다. 직접 가르치지 않아도 보고 자라면서 배웁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세대간 전이라고 부릅니다. 불교는 이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업이 그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업이 된다는 것을, 특히 풀리지 않은 업, 해결되지 않은 고통은 다음 세대로 넘어간다는 것을, 할아버지가 겪은 고통을 할아버지가 풀지 못하면 아버지가 그것을 물려받습니다. 아버지도 풀지 못하면 자식이 그것을 떠안습니다. 이것이 자손에게 반복되는 부름막힘의 정체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 집안에 저주가 있다. 조상이 뭔가 잘못해서 우리가 벌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두려워집니다. 원망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자손에게 반복되는 불운은 벌이 아닙니다. 풀리지 않은 인연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과제입니다. 누군가는 풀어야 하는 매듭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할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큰 빚을 지고 집안이 몰락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죄책감을 안고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풀지 못한 죄책감, 해결하지 못한 실패, 그것이 업으로 남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우리 집안은 원래 가난해, 사업은 위험해, 돈은 무서운 거야. 이런 생각이 무의식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가 와도 움츠러들고
도전하지 못하고 가난이 반복되었습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로부터 같은 무의식을 물려받았습니다. 우리는 안 돼. 돈은 나쁜 거야. 성공은 우리 것이 아니야. 이것이 대물림되는 업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상을 원망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조상도 피해자입니다. 그들도 풀고 싶었지만 방법을 몰랐던 것입니다. 이제 누군가는 풀어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일 수 있습니다. 지장보살은 바로 이것을 도와주십니다. 풀리지 않은 업을 푸는 것, 해결되지 않은 고통을 해결하는 것, 조상의 한을 풀어주고 자손의 길을 여는 것, 그것이 지장보살의 역할입니다. 이제 이해가 됩니까? 왜 도소람에 미륵과 지장이 함께 계신지. 미륵은 미래를 보살피십니다. 아직 오지 않은 자손, 아직 풀어지지 않은 가능성. 지장은 과거를 보살피십니다. 아직 풀리지 않은 업, 아직 해결되지 않은 한. 자손의 문제는 미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상의 업이 자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자손의 미래가 조상의 업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필요합니다. 과거를 풀고 미래를 여는 것. 사람들이 도소람에 올라가 기도할 때 두 분께 함께 기도합니다. 지장보살님, 조상의 업을 풀어주십시오. 쌓인 한을 해소해 주십시오. 미륵부처님, 자손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좋은 인연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과거를 이해하고 용서해야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조상을 원망하는 마음을 놓아야 자손을 위한 공간이 생깁니다. 당신의 집안에도 대물림되는 패턴이 있습니까? 할아버지가 겪은 것을 아버지도 겪고 당신도 겪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끊을 때입니다. 당신에게서 멈출 때입니다. 조상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들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만 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이제 당신이 풀어주십시오. 이해하고 용서하고 놓아주십시오. 그것이 지장보살께 드리는 진짜 기도입니다. 그리고 자손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제 뜻대로가 아니라 좋은 흐름대로 기도하십시오. 통제가 아니라 축복을, 집착이 아니라 믿음을. 그것이 미륵부처님께 드리는 진짜 기도입니다. 과거를 풀고 미래를 열 때 비로소 현재가 자유로워집니다. 당신도 당신의 자손도. 그것이 도소람에서 1000년 동안 전해진 가르침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실제로 도소람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들, 그리고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재앙은 벌이 아니라 경고였습니다. 도소람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 종종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자손이 큰 재앙을 맞는다. 무속인이나 점쟁이가 하는 말입니다. 어떤 스님들도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듭니까?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기도를 안 하면 자손에게 재앙이? 그럼 당장 가야 하나? 돈이 얼마나 들까?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소람을 찾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겁습니다. 자발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재앙이 두려워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불교는 두려움으로 사람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협박으로 기도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교가 아니라 미신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재앙을 맞는다는 말의 진짜 뜻은 무엇일까요?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이 말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재앙이란 무엇입니까? 사고입니까? 질병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재앙을 구체적인 사건으로 생각합니다. 교통사고, 화재, 큰 병, 사업 실패, 이런 것들이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우리 자손에게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하지만 불교적으로 재앙은 다른 의미입니다. 재앙이란 길이 막히고 마음이 무너지는 상태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사고나 질병 자체가 재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일어난 일입니다.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진짜 재앙은 그 일을 겪으면서 길을 잃는 것입니다. 희망을 잃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큰 사고를 당해도 다시 일어섭니다. 병에 걸려도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길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작은 일에도 무너집니다. 조그만 실패에도 포기합니다. 작은 불운에도 나는 안 되라고 단정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음이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짜 재앙입니다. 외부에서 오는 사건이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나는 무너짐. 사고나 질병은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무너짐은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재앙을 맞는다는 말의 진짜 뜻은 이것입니다. 기도를 안 해서 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보지 않아서 흐름이 더 꼬이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집안에 대대로 반복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조상이 겪었던 고통을 부모도 겪고 당신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흐름입니다. 풀리지 않은 매듭입니다. 이때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연이야, 신경 쓰지 말자, 열심히 살면 돼. 하지만 무시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박힙니다. 무의식 속으로 들어가 더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다른 하나는 돌아보는 것입니다. 왜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반복될까? 조상은 어떤 고통을 겪었을까? 나는 이것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도소람에 가서 100일 기도를 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닙니다. 진짜 기도는 돌아보는 것입니다. 자각하는 것입니다. 아, 이것은 우연이 아니구나. 흐름이구나. 내가 풀어야 하는 과제구나. 이렇게 돌아볼 때 흐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조상을 원망하던 마음이 이해로 바뀝니다. 자손을 걱정하던 마음이 축복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실제로 삶이 달라집니다. 반대로 돌아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흐름은 계속 꼬입니다. 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자손도 같은 고통을 겪습니다. 이것이 기도하지 않으면 재앙을 맞는다는 말의 진짜 뜻입니다. 신이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흐름을 더 꼬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재앙을 맞는다는 말은 협박이 아닙니다. 경고입니다. 아니, 경고도 아닙니다. 알림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과제가 있습니다. 풀어야 할 매듭이 있습니다. 돌아보지 않으면 계속 반복됩니다. 이것은 공포의 메시지가 아니라 책임과 자각의 메시지입니다.
당신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조상의 한을 풀어줄 책임, 자손에게 좋은 흐름을 만들어줄 책임. 무거운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권한입니다. 당신이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에게서 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각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신의 삶을 보십시오. 혹시 부모나 조부모가 겪었던 것과 비슷한 일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자녀에게도 비슷한 패턴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흐름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도소람에 가는 것도 좋습니다. 100일 기도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이해로,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집착이 아니라 축복으로. 그 마음으로 기도할 때 진짜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재앙을 맞는다는 말에 겁먹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돌아보지 않으면 흐름이 계속 꼬인다. 하지만 돌아보면 바꿀 수 있다. 당신은 피해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해결자입니다. 대대로 이어진 매듭을 풀 수 있는 사람입니다. 조상의 한을 해소하고 자손의 길을 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책임을 받아들이십시오. 자각하십시오. 그리고 실천하십시오. 그것이 도소람이 1000년 동안 전하고 싶었던 진짜 메시지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마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이 두려움이 아닌 자각으로, 공포가 아닌 책임으로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 선운사 도소람이 미륵지장기도처로 유명해진 까닭은 무엇일까요? 도소람은 원래 조용한 남자였습니다. 선운사 본당에서도 한참 올라가야 하는 곳이었고 찾는 이도 많지 않았습니다. 스님 몇 분이 조용히 수행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선 후기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도소람을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서울에서도 경상도에서도 심지어 제주도에서도 먼 길을 마다 않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왜였을까요? 무엇이 그들을 이끌었을까요? 미륵불과 지장보살이 유명한 곳은 다른 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유독 도소람으로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입소문이었습니다. 도소람에서 기도하면 자손의 일이 풀린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집에 돌아가 이야기했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입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었을까요? 기적 같은 일들이었을까요? 아니면 평범한 변화였을까요? 전해 내려오는 체험담들을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도소람을 찾아온 사람들의 사연에는 패턴이 있었습니다. 첫째, 자손의 병이었습니다. 아이가 자꾸 아픕니다. 병원에 가도 원인을 모릅니다. 약을 먹어도 낫지 않습니다. 아니면 나았다가도 또 다른 병에 걸립니다. 부모는 애가 탑니다.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까? 혹시 오래 살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어떤 부모는 이미 자식을 잃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첫째를 어릴 때 잃고 둘째를 낳았는데 둘째도 비슷한 증상을 보입니다. 또 잃는 것은 아닐까? 그 불안 속에서 도소람을 찾았습니다. 둘째, 집안의 끊임없는 사고였습니다. 한 집안에서 사고가 반복됩니다. 할아버지가 사고를 당했고 아버지도 비슷한 사고를 당했고 이제 자식도 위험한 일을 겪습니다.
우리 집안에 무엇이 있는 걸까? 왜 이런 일이 계속될까? 교통사고일 수도 있고, 화재일 수도 있고, 사업 실패일 수도 있습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반복된다는 것이 공통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복 속에서 사람들은 느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셋째, 대가 끊길 것 같은 불안이었습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아니면 자식은 있는데 손자가 없습니다. 대를 이을 아이가 태어나지 않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이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가문이 끊기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에도 이 불안은 있습니다. 형태만 다를 뿐입니다. 우리 자식이 결혼을 안 하면 어쩌지? 손자를 볼 수 있을까?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이 이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중요한 것은 체험담의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합니다. 기도하면 바로 복이 온다. 100일 기도 끝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하지만 도소람 기도의 체험담은 달랐습니다. 기도 후 바로 복이 온다가 아니라 끊기던 일이 서서히 풀렸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부모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아이가 100일 기도 중에 갑자기 나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도를 시작하고 나서 아이의 얼굴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조금씩 더 먹고 밤에 잠을 조금씩 더 자고 웃음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100일이 지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이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안의 사고가 기도 후 바로 멈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사고의 크기가 줄어들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큰 사고였을 것이 가벼운 접촉사고로 끝났고 큰 손해를 볼 뻔한 일이 작은 손해로 그쳤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아예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를 잇지 못하던 집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도 끝나자마자 임신이 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도하면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반드시 아이가 있어야 한다는 집착이 아이가 오면 감사히 맞이하겠다는 수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자연스럽게 아이가 왔습니다. 공통점이 보입니까? 즉각적이지 않습니다. 극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있습니다. 서서히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풀렸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장기 기도로 전해졌습니다.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짧아도 100일 길면 1000일. 왜 이렇게 오래 기도해야 할까요? 하루 이틀이면 안 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빨리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대로 쌓인 여러 세대에 걸쳐 반복된 패턴, 깊이 박힌 무의식의 매듭. 이것은 하루아침에 풀리지 않습니다. 마치 얼어붙은 땅과 같습니다. 겨울 내내 얼어붙은 땅을 봄 햇살이 녹입니다. 하지만 하루 만에 녹지 않습니다. 며칠, 몇 주가 걸립니다. 조금씩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녹습니다. 장기 기도는 그런 과정입니다. 100일 동안, 1000일 동안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합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면 조금씩 변화가 느껴집니다. 마음이 먼저 바뀝니다. 원망이 이해로, 걱정이 믿음으로, 집착이 수용으로. 그리고 마음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끊기던 일이 풀리고, 막히던 길이 열리고, 흐르지 않던 것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도소람 기도가 유명해진 진짜 이유입니다.
즉각적 기적을 약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진짜 변화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서서히,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사람들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여기서 기도하면 바로 복이 오지는 않는다. 하지만 분명히 풀린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짜로 바뀐다. 그래서 입소문이 났고 사람들이 계속 찾아왔습니다.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도소람에 직접 가서 100일 기도를 할 수도 있고 집에서 매일 미륵과 지장 보살께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그리고 시간입니다. 즉각적 해결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대신 꾸준히 하십시오. 100일이든 1000일이든 매일 같은 마음으로 같은 자리에서 그러면 분명히 변화가 옵니다. 서서히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다음 이야기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기도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형식보다 중요한 3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절은 몇 번 해야 합니까? 어떤 주문을 외워야 합니까? 형식을 궁금해합니다. 정확한 방법을 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올바른 마음으로 기도하면 형식이 조금 틀려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아무리 완벽한 형식을 갖춰도 의미가 없습니다. 도소람의 미륵지장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절을 몇 번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입니다.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이 3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올바른 마음가짐. 둘째, 기도의 구조. 셋째, 실천 가능한 방법. 이 3가지를 알면 누구나 제대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당신은 왜 기도하려고 합니까? 자손 때문입니까? 맞습니다. 자손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물어야 합니다. 자손을 어떻게 하려고 기도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자식이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손자가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집안이 번창하게 해주십시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런 기도에는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자신입니다. 모든 것을 자손에게 맞추고 정작 자신은 보지 않습니다. 자손을 바꿔주십시오라고만 하고 나를 바꿔주십시오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자손을 바꾸는 것은 부처님의 일이 아닙니다. 자손은 자손의 업이 있고 자손의 길이 있습니다. 부처님도 그것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자손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의 업을 먼저 보겠다는 서원을 세워야 합니다. 제가 자손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그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제 안에 풀리지 않은 한이 있다면 그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조상으로부터 이어받은 잘못된 패턴이 있다면 그것을 끊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올바른 마음가짐입니다. 자손을 바꾸려는 마음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 밖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안을 향한 기도. 이렇게 시작해야 진짜 변화가 일어납니다. 미륵지장 기도는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발언, 참회, 회양입니다. 첫째, 발언입니다. 발언이란 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이 기도를 하는지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올바른 발언이 중요합니다.
미륵 부처님, 지장 보살님, 제가 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조상의 업을 풀고 제 마음의 매듭을 풀고 자손에게 좋은 흐름을 만들기 위해 이 길을 갑니다. 제 마음을 밝게 비춰주시고 제가 해야 할 일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구체적인 소원을 말해도 됩니다. 아이가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집안이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제 마음을 먼저 돌아보게 해주십시오라고 해야 합니다. 둘째, 참회입니다. 참회란 잘못을 뉘우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을 참회합니까? 구체적인 잘못이 없는데도 참회해야 합니까? 불교의 참회는 다릅니다. 구체적인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업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업이 있습니다. 조상에게도 업이 있었습니다. 그 업이 자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참회입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자손에게 상처를 주었을 수 있습니다. 제 불안이 자손의 불안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제 원망이 자손의 원망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참회합니다. 조상께서도 고통 속에서 살아오셨습니다. 그 고통이 풀리지 않아 저에게 전해졌고 제가 또 자손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이제 끊고자 합니다. 조상의 한을 풀어드리고 제 업을 정리하고 자손에게는 좋은 것만 전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참회입니다. 자책이 아닙니다. 인정이고 이해이고 결심입니다. 셋째, 회향입니다. 회향이란 공덕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얻은 복을 특정 대상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공덕을 조상께 돌립니다. 조상의 한이 풀리고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기도의 공덕을 자손에게 돌립니다. 자손이 좋은 인연을 만나고 바른 길을 가기를 기원합니다. 이 기도의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돌립니다. 고통받는 모든 이가 평안하기를 기원합니다. 회향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범위입니다. 내 가족만이 아닙니다. 모든 중생을 포함해야 합니다. 내 자손만 잘 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모든 이의 자손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복이 됩니다. 이제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도소람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시간대 아침 일찍 또는 저녁 늦게가 좋습니다.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 세상이 조용할 때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당신의 일정에 맞춰 정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매일 같은 시간에 하는 것입니다. 장소, 깨끗하고 조용한 곳이면 됩니다. 특별한 불단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벽을 향해 앉거나 창을 향해 앉아도 됩니다. 마음속으로 이곳이 나의 도소람입니다라고 정하십시오. 염송 방법. 미륵불과 지장보살의 명호를 부릅니다. 나무 미륵 존불, 나무 지장보살. 108번 또는 당신이 정한 숫자만큼 부릅니다. 소리내어 해도 되고 마음속으로 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한 글자 한 글자에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기계적으로 숫자만 채우지 마십시오. 진심을 담아 천천히 부르십시오. 염주가 있으면 사용하십시오. 없으면 손가락으로 세어도 됩니다. 염주는 도구일 뿐 필수는 아닙니다. 절할 수 있으면 3배 또는 108배를 하십시오. 하지만 몸이 불편하면 앉은 절도 괜찮습니다. 마음의 절이 더 중요합니다. 제 교만을 내려놓습니다. 제 집착을 내려놓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절하십시오.
특별한 기도문이 있으면 그것을 사용하십시오. 없으면 당신의 말로 해도 됩니다. 발언, 참회, 회양의 구조만 지키면 형식은 자유입니다. 기간은 100일, 1000일을 목표로 하십시오. 하지만 하루도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강박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빠지면 그날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완벽함보다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적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 내 마음을 돌아봅니다라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결과는 부처님께 맡기고 과정에 집중하십시오. 매일 이렇게 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변화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나면 당신의 마음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달라지면 삶도 달라집니다. 기도는 부처님께 부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과 함께 당신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미륵 부처님은 당신의 미래를 함께 보고 지장 보살님은 당신의 과거를 함께 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사이에서 현재를 살아갑니다. 올바른 마음으로, 올바른 구조로, 올바른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누구나 제대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도소람이 아니어도 당신의 집이 도소람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기도하면서 겪게 되는 변화, 그리고 주의할 점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기도보다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100일 기도를 마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000일 기도를 완성하면 자손이 알아서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마치는 순간 마음을 놓습니다. 이제 다 했다. 부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거야. 하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기도는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기도 후의 삶입니다. 기도만 하고 삶이 바뀌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100일 동안 매일 기도했습니다. 마음을 돌아보고 업을 참회하고 자손을 위해 공덕을 회양했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예전과 똑같이 삽니다. 자손에게 예전처럼 화내고 예전처럼 걱정하고 예전처럼 통제하려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의 공덕이 사라집니다. 100일 동안 쌓은 것이 하루 만에 무너집니다. 마치 물을 담는 그릇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물을 부어도 구멍으로 새어나갑니다. 기도 후 반드시 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오래 기도해도 소용없습니다. 이것을 하면 짧은 기도도 큰 효과를 냅니다. 자손을 위한 가장 큰 공덕은 원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원망입니까? 무엇을 원망한다는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나는 자손을 원망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사랑하고 걱정할 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정말 원망이 없습니까? 우리 자식이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지? 이것은 원망입니다. 손자가 왜 이렇게 버릇이 없지? 이것도 원망입니다. 왜 공부를 안 하지? 왜 결혼을 안 하지?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하지? 이 모든 것이 원망입니다. 겉으로는 걱정입니다. 내가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내 미래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원망이 숨어 있습니다. 내 뜻대로 안 해서 속상하다. 내 기대에 못 미쳐서 실망이다.
더 깊이 들어가면 조상에 대한 원망도 있습니다. 우리 집안이 왜 이렇게 가난할까? 왜 조상이 재산을 물려주지 않았을까? 왜 우리 집안에는 이런 문제가 있을까? 겉으로는 인정하지 않지만 마음 깊은 곳에 원망이 있습니다. 이 원망이 문제입니다. 원망은 에너지입니다. 부정적인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는 자손에게 전해집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표정으로 전해지고 분위기로 전해지고 무의식으로 전해집니다. 자손은 압니다. 부모님이 나를 원망하고 있구나. 나는 기대에 못 미치는구나. 나는 부족한 존재구나. 이것이 자손의 무의식에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게 됩니다. 기도를 100번, 1000번 해도 원망을 내려놓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부처님께 자손을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집에 와서는 자손을 원망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원망은 어떻게 전해질까요? 3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첫째 말입니다. 너는 왜 그 모양이니? 내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나 때는 안 그랬다. 요즘 애들은 다 그래. 이런 말들입니다. 한두 번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면 자손의 마음에 상처가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간접적인 말입니다. 자손에게 직접 하는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 애가 말을 안 들어서 큰일이야. 손자가 공부를 안 해서 걱정이야. 자손이 듣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자손은 다 듣습니다. 그리고 상처받습니다. 둘째, 생각입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생각은 전해집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하기는 어렵지만 사람은 느낍니다. 부모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부모가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표정, 눈빛, 분위기로 느낍니다. 이 아이는 안 될 거야. 우리 집안은 원래 이래. 대대로 이런 일이 반복되어 왔어. 이런 생각을 하면 말로 하지 않아도 전해집니다. 자손은 그 에너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셋째, 선택입니다. 당신의 선택이 자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이 어떻게 사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자손은 그것을 보고 배웁니다. 돈을 최우선으로 여기면 자손도 그렇게 배웁니다. 남과 비교하며 살면 자손도 그렇게 배웁니다. 원망하며 살면 자손도 원망하며 삽니다. 당신의 삶 자체가 자손에게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원망을 내려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나에게 원망이 있다고 솔직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원망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정하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해야 합니다. 자손이 왜 그렇게 하는지, 조상이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하면 원망이 줄어듭니다. 아,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나도 그 나이 때는 그랬지. 조상도 최선을 다했구나. 마지막으로 축복으로 바꿔야 합니다. 원망을 축복으로. 너는 왜 그 모양이니? 대신 너는 내 길을 가면 돼. 우리 집안은 원래 안 돼 대신 우리 집안의 좋은 흐름이 시작되고 있어. 이것이 진짜 기도의 완성입니다. 100일 기도, 1000일 기도를 마치고 원망을 내려놓는 것. 말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선택을 바꾸는 것. 이것이 자손을 위한 가장 큰 공덕입니다. 부처님께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당신의 원망을 부처님이 대신 내려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일입니다.
당신이 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자손에게 하는 말을 점검하십시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너는 잘하고 있어. 너는 소중해. 너는 내 길을 가면 돼. 이런 말입니다. 자손에 대한 생각을 바꾸십시오. 이 아이는 안 될 거야. 대신 이 아이에게는 가능성이 있어. 우리 집안은 원래 이래. 대신 우리 집안에 새로운 흐름이 시작되고 있어. 당신의 삶을 바꾸십시오. 원망하며 사는 대신 감사하며 사십시오. 비교하는 대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이 바뀌면 자손도 바뀝니다. 이것이 기도 후 반드시 해야 할 한 가지입니다. 원망을 내려놓고 축복으로 바꾸는 것. 이것을 하면 기도의 공덕이 진짜 자손에게 전해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마무리하며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도소람 기도를 처음 대하는 이들은 종종 묻습니다. 이 기도가 정말 재앙을 막을 수 있나요? 하고요. 그런데 이 질문 안에는 작은 오해가 숨어 있습니다. 도소람 기도는 재앙을 피하게 해달라고 청하는 주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인연을 맺고 있습니까? 기도는 미래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흐름을 고치는 일입니다. 물은 항상 아래로 흐릅니다. 그것이 물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물길이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썩거나 넘치거나 엉뚱한 곳으로 새어나갑니다. 기도는 그 물길을 트는 일입니다. 막힌 곳을 열고 굽은 곳을 바로 세우고 흐트러진 방향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이 제대로 흐르기 시작하면 논에는 벼가 자라고 밭에는 채소가 자라고 사람들은 그 물로 밥을 짓습니다. 물은 여전히 아래로 흐르지만 그 흐름이 생명을 살립니다. 도소람 기도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재앙을 피하라가 아니라 인연을 바로 세우라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맺은 인연이 바르면 그 인연은 나를 통해 다른 이에게 흐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 그 은혜는 내 손을 통해 다른 곳으로 전해집니다. 내가 지은 원한을 풀면 그 원한은 더 이상 다음 세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흐름을 고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저는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제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지만 기도는 힘의 크기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작은 물방울 하나라도 그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흐르면 언젠가 강이 됩니다. 당신의 기도가 작다고 느껴지더라도 그것이 바른 방향을 향하고 있다면 그 기도는 이미 누군가의 미래에 닿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오디오북을 듣는 당신에게 이 말을 건넵니다. 당신이 오늘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용서했다면 그 용서는 당신이 모르는 사이 그 사람의 내일을 조금 더 가볍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당신이 오늘 잠들기 전 누군가의 평안을 빌었다면 그 기도는 어둠 속 어딘가에서 길을 잃은 이에게 작은 등불이 되었을 것입니다. 당신이 오늘 단 한 번이라도 감사한 마음을 떠올렸다면 그 감사는 이미 세상의 흐름을 조금 더 따뜻하게 바꾸어 놓았을 것입니다. 도소람 기도는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가 할 수 있는 그리고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인연을 바로 세우는 일, 흐름을 고치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당신의 기도는 이미 누군가의 미래에 닿고 있습니다. 긴 이야기를 함께 걸어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 말을 떠올려 주세요. 기도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르게 두는 일이라는 것을요. 내 안의 어둠을 인정하고 내 밖의 빛을 받아들이고 그 사이에서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도소람의 스님들은 말했습니다. 기도는 소리가 아니라 방향이라고요. 당신이 오늘 어떤 말을 했는지, 얼마나 오래 기도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마음이 어디를 향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방향이 바르다면 당신의 하루는 이미 기도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이 오늘 겪은 일들, 웃었던 순간, 힘들었던 순간, 그 모든 것이 당신의 인연을 만들어 갑니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올 것입니다. 그 하루를 맞이할 준비가 된 당신을 저는 응원합니다. 잠들기 전 이 문장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내가 맺은 인연은 언젠가 누군가에게 흐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좋은 인연을 심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그것만으로 저는 감사합니다. 이 인연이 다른 이에게도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구독이나 좋아요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오늘 밤 작은 기도를 올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인연은 그렇게 이어집니다. 당신의 밤이 고요하기를, 당신의 내일이 평안하기를 기도합니다. 나무미륵 존불 지장보살마살